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부터 25장까지 다윗 왕조의 시련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속시키는 방법이 시련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데 그 보호의 궁극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련이라는 이 보통 명사는 성경 개론 구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범위로 시련을 얘기하는 내용이 기억이 나실런지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가 광야 시련과 보호. 기억나세요? 예.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가 광야 시련과 교훈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시련이라는 말 속에 여호와의 언약이 보존됩니까? 사라집니까? 보존되죠. 권사님 뭐 중간에 좋은 거 드시고 오셨나? 목소리가 크시니까 좋네요. 보존되죠. 60만 다 죽이는데 40년 지났을 때 60만 그대로 한 2,000명 적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시련은 무슨 언약 성취 섭리의 방법이다?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방법이다. 그 시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시련도 보세요. 시련도 혼란 가운데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마지막 25장 27절에서부터 30절 요약을 먼저 보면은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잡아간 여호야긴을 종신토록 뭐 한다? 선대한다. 따라서 여호야긴은 복 받았다. 이렇게? 이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위로 가야지.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조에 했던 사무엘하 7장 16절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부터 30장까지가 사무엘상 16장부터 30장까지가 사무엘상의 절반이에요. 절반입니다. 즉위할 다윗의 시련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시련을 당하잖아요. 몇 차? 1차, 2차, 3차. 자, 그 다윗 왕의 시련은 무슨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냐 하면 통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저거 다윗 왕조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 무슨 언약 보호하는 과정? 통치 언약. 그 다음에 아까 다윗의 경우 다윗 왕을 세우는 과정에 있는 시련. 그리고 민수기의 광야 시련과 교훈은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방법. 그래서 40년 동안 달라진 건 거의 없는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호와만 부르는 일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지.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주구장창 무슨 이름만 부르게 해줄게. 여호와 이름만 부르게 해줄게. 근데 방법이 복도 이루고 저주도 이룰 거야. 여호와 약속이 그거죠. 그게 신명기 28장. 처음으로 첫 세대들에게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과 레위기 28장 이유가 같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세목이 늘어나죠. 상세한 내용들이 늘어난다는 말은 언약을 그만큼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를 당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방에 잡혀간다 이게 아니라 언어를 모르는 그런 민족에게 잡혀간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언어를 모르는 민족이 와서 바벨론이 우리를 잡아갈 때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구나. 따라서 누구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가서에서도요,
시련 이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누구? 까닭 없이. 그것도 까닭 없이. 까닭 없이라는 말은 이유 없이 언약 자손을 사단에게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전능성이잖아요. 네. 까닭 없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 시련도 욥을 통해서 끝에 가면 여러분 요절 잘 아시죠?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조의 혼란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 23장 31절에서부터 35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3장 31절에서부터 25장에는 신학적 해석의 큰 흐름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리고 언약을 강조할 때 사무엘하 7장 16절 그 부분 계속 반복됩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여호아하스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엘리야김을 세워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31절 여호아하스가 아하시아죠.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까 우리 여자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 다윗 왕조의 존속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윗 왕 그런데 비교를 한번 알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는 느바세 아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면서 어미소기를 모든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남쪽 유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이방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바로 유다 왕조가 존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반드시 그 기원과 출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사야서에서부터 보면 너네들 혈육으로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33절 32절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 왕 좋은데요? 금 1달란트 3kg만 내면 돼. 과징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 아니냐면 와서 예루살렘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이 사람 바로느고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눈물겹습니다. 바로느고가 그 요시야 보고 오지 마. 너 죽어. 근데 지금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너 와서 이러면 너 죽여야 돼 내가. 근데 너 진짜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좀 물러나고 내가 그냥 아수르에 가서 전쟁만 하게 해줘. 근데 요시야가 바락바락 대듭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못 지나간다 이러면서. 자 어쨌든 이 바로느고는 바로 34절에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뭐라고 했어요?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예. 자, 애굽에서 죽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제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갑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니라. 세금을 거둬서 줍니다.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여호야김, 엘리야김 나이 25세라. 참고로요.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 이 왕은 바벨론의 1차 침략과 2차 침략에 연관된 사람입니다. 1차 침략 때는 잡아가지 않는데 반역을 하니까 2차 침략은 참고로 597년입니다. 1차 침략은 605년, 2차 침략은 597년, 그리고 마지막 멸망은 586년. 자, 그래서 1차, 2차
바벨론 침략에 해당하는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구나. 약속대로 바벨론이 멸망시키러 왔구나. 자,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자,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를 본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시야에게 약속했던 대로 또 그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 나라가 므낫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멸망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등장하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합니다. 자, 이때가 바로 60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침략.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를 인함이며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그럼 멸망 가운데서도 누구 이름을 두시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하신 바대로 이렇게. 아까 23장 26절에 나왔었죠. 므낫세의 모든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요시야 때 약속한 것을 그 다음에 왕에게 바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일은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어느 나라는 이제 멸망을 당한 거죠. 멸망당하기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예루살렘과 블레셋 지역에 대한 애굽은 이후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도 이때부터 이제 밟히게 되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밟히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밟히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밟히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이후에 네 왕 중에 한 왕은 여기에다 도시를 만들죠.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예, 아주 고대 유명한 도시죠. 신학의 어떤 사상의 역사에서도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자 바로 곳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한다. 계속해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종속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46장 2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니라.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요 여호야긴 왕이 바로 2차 침략 때 붙잡혀 가게 됩니다. 2차 침략 때. 아까 여호야김은 1차 침략 때, 여호야긴은 2차 침략 때가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시드기야는 3차 침략 마지막에. 24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잡혀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볼게요.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 이게 바로 597년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때 선지자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에스겔에 보면 나오죠.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13절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까 24장 2절에서부터 4절 가장 가까운 데 예언은 그게 이루어진 거고요. 제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5절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1차 침략하고 2차 침략 때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같은 왕실에 있는 귀족들을 다 잡아가죠. 그리고 2차는 여기 보면 왕궁의 유력한 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침략에는 데려갈 사람을 거의 다 데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3차 침략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성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멸망이 끝으로 끝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 18개월 굶겨 죽이는 작전을 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침략 때 거의 끝이 나는 거죠. 이것도 참 처음에 참 이거 이런 역사일까. 그 하루아침에 망하는 아수르가 여러분 멸망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처럼 망하는 게 나을까요? 20년 동안 피 말리듯이 멸망당하는 게 좋을까요? 깔끔하게?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뭐 몇 년부터 이렇게 계획된 대로 일본이 집어삼키잖아요. 어쨌든 1910년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국권이 없어지잖아요. 그 이른바 이제 그 을사오적들에 의해서 주로 외무부 관리들이고 판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조장 그냥 쾅쾅쾅 왕의 이름으로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은 없어지고 식민지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뭐 며칠 사이가 아니라 20년 동안 그런 일이 진행된다고 해보세요. 자, 오늘은 강원도 가져와. 땅. 내일은 평양 가져와. 땅.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일본으로 다 보내. 그리고 3년 후에 와서 함경도. 그걸 20년 동안 하는 거하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하고 어떤 게 당하는 입장에서 편고 좋아요? 하루아침이 낫죠. 근데 안 하시는 거야. 이걸 20년 동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사람의 어떤 뭔가를 넣어서 이걸 좋은 방향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여기는 진짜 전혀 없어요. 제가 이게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가 딱 하나 있으려면 그 20년 동안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누가 살아있다? 여호와가 살아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줘.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 할 만하다는 말이 나와요. 20년 동안 망해갈 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인간이 이 말을 공감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후반부로 갈수록 누구의 감정과 지식으로 타협하는 게 없어진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으로. 따라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가르칠 때 그 유대인들, 모형적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구조로 예수께서 만드시고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를 세웠을 때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줬던,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헌법과 그 법조항보다가 덜 할까요? 더 완벽할까요? 더 완벽한 거죠. 그럼 더 완벽하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법보다 예수님이 세워놓은 그 법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심판의 정도는 과거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법보다가 더 뭐하다? 엄격하다. 엄격하다. 그래서 우리 체제교회 개혁론 마지막 결론 1번 교회의 유일한 법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화요일 날 수많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여호와 중심으로 볼 수 있었던 게 뭐 꿈만 같죠. 때로는 이런저런 감정들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는데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확인해주는 이것은 뭐 우리 같이 확인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8년이라. 거기 읽었죠? 14절. 저가 또 예루살렘에 맞아요. 14절.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공장 대장장이들도 나중에 돌아가라고 하죠. 고레스가.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 관리하는 자들 다 데려가라. 이대로 데려갔다가 그 후손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저가 또 15절.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16절.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0,000이 7천. 이 자들이 바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보수했던 바로 이런 자들 아니겠어요? 다시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삼촌이죠. 여호야긴의 삼촌이면 요시야의 아들이 됩니다. 예. 요시야의 아잡이 요시야의 아들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여기도 시드기야라 하니라. 이름 고치죠. 시드기야, 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조롱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거, 네가 종살이 하는 거, 너가 섬기는 여호와가 의로운 거야.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계명을 해서 너 시드기야야, 여호와께서 의로우셔 라고 하는 이 말이 치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의로운 대로 여호와가 심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입에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6장 아시잖아요. 모든 이방에 있는 물건 전부 다 거룩한 게 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물로 쓴다는 거죠. 예. 시드기야다 하였더라. 자,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악행하며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이렇게 겪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온전히 여호와만 의지할 것 같죠. 이 성경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 여호와를 오히려 대적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상에 짐승이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면 여호와가 하신 줄 분명히 고지가 되는데도 순종을 안 하고요. 불순종해요. 더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당시 신앙의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 가운데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이 뭐냐 하면 살아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살아봐도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40년 전에 그 말을 들었는데 살아봐도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살았다는 것 가지고 내한테 자동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그 경험이 내 어떤 기준과 판단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시드기야가 그냥 그 얼마나 악랄해지는지는 예레미야에 가면 나와요. 예레미야에 가면 얼마나 시드기야가 악해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나라를 내줄 수도 없고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고 예레미야 말이 맞지만은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진짜 뭐라고요? 환장이라 그럽니까? 진짜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요, 이 시드기야를. 그런데도 결국은 불순종.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다니라. 림나 예레미야에 따르더라.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다. 19절.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뭐 한다? 보호한다. 뭐 해야 되니까? 쫓아내야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네. 자, 유다 백성의 포로 25장 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나오네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여기에 여러분 연도로 보면 예레미야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면요. 연도가 바로 589년입니다. 589년 9년 10월 11일에 자, 포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1차, 2차, 3차의 그 망하는 과정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멸망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병으로 기근으로 연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뭐 콜레라가 일어나야 돼요. 그 콜레라가 일어나는 방법이 굶겨 죽이는 방법이었죠. 그게 지금 이 3차 마지막 침략이에요. 이것 역시도 그대로 성경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져도 된다는 감히 이 말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누구 이름이 불리니까. 거기에 우리의 지정의 이런 걸로 타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것에 내면에 찾을 수 있는 것 1도 없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20년 동안 멸망시키는 방법이다. 남는 건 여호와라는 이름이지만 그게 내 신앙과 내 어떤 신앙 고백과 의지적인 어떤 감정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원천이 우리에게는 없다. 오직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분이 가시고 싶으면서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그래서 내 백성도 여호와를 부를 수 있도록 성령 보내신 성령의 세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예루살렘 높이의 성을 똑같이 삥 둘러가면서 쌓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던 여러분 이 11년이 바로 586년입니다. 그 날짜까지 나오네요. 4월 9일.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장 20절, 예레미야 4장 10절. 애가 2장 20절, 4장 10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38장 말씀도 확인해 주고 있고요. 4절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뭐 힘쓸 군사가 없는데요. 뭐 그냥 가서 허물어 버리면 되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왕선이 끝나는 거죠. 시드기야 왕 후손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누구 잡아갔죠? 여호야긴을 잡아갔죠. 그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아들은 죽여버려요. 그럼 요시야,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 때까지 있었느냐? 그 정보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돌아온 여호야긴과 그 이후의 후손들이 이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일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것도 예레미야의 약속이 나오죠. 너 살긴 사는데 보지는 못한다 이래요. 그러면 목숨은 사는데 볼 수가 없다면 뭘 빼야 돼요? 네, 이것도 예레미야의 언약대로 이루어져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게 무섭죠. 이렇게 뽑혀야 누구 이름만 남는다? 여호와 이름만 남는다. 그래서 저기 구조로 여호와 계시로 올라간다는 거 이거 사람 하는 일 아닙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 말씀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이건 누가 요리하거나 뭐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2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 586년 5월 7일이라고 보면 돼요.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전과 왕궁 사르는 거 아까 소개해드렸죠. 레위기 26장 31절 신명기 28장 36절 레위기 26장 31절 신명기 28장 36절 그 내용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850년 전의 약속.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땅 다 버린 거 아니네요. 이런 자들이 땅을 관리하게 하시네요. 자, 예레미야 39장을 메모하시고요. 예레미야 39장과 40장에 가면 이 포도원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달리아, 그 세워놓은 아까 그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가 설명을 쭉 합니다. 농사 지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땅을 여호와가 관리하시니까 붙잡혀 가세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70년 안 나오지만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런데 선지서가 왜 필요하냐? 돌아온 돌아온 유다 민족의 나라와 성전 관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후손이 손대지 못한다. 저도 관리 못하게 돼 있다. 그걸 바벨론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럼 누가 합니까? 여호와여. 숨겨놓은 자식이 있습니까? 숨겨놓지는 않았는데 너의 혈족 중에서 내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처녀가 잉타하여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태어난다. 그가 맏형이 될 것이고 그가 The Kingdom of Jude가 아니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를 그가 세울 것이다. 이 땅에.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잖아요. 25장 13절에서부터 17절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죠. 녹과 은과 금 등을 다 취해 가지고 갑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녹바다를 깨뜨려.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전부 어떤 건 부수고 어떤 건 그냥 챙겨서 갑니다. 불 옮기는 그릇, 그다음에 불짓게 숟가락, 일체 모든 거 다 전부 다 가지고 가고 70년 보관했다가 고레스가 가져가라고 하고 성전 지으라고 하죠. 16절 보겠습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 그 물 이렇게 대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고 전부 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25장 18절에서부터 21절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을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유다들은 왜냐하면 3차 침략에 그달리아가 순복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을 수 없는 자들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바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바벨론에게 전부 진멸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망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에 가서 봤을 때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반역을 한 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해가요.
모든 거 다 목숨을 다 포기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일본군에게 맞서서 독립군이서 싸워요. 국가 백성으로 보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잘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하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라고 한 선지자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누가 봐도 100% 유다 왕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끝까지 이 왕궁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레미야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닫고 차이가 단순한 어떤 일상생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살수록. 그러니까 뭐 따로 가족 생활이 따로 있고 따로 사회생활이 있고 어떤 누군가 이렇게 생활이 있고 여기 나와야 이제 거룩한 일을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 떠났더라. 그럼 유다가 멸망하려면 잔존 세력을 남겨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때 다시 또 도망을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이 비실비실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패해서 그 애굽을 그냥 바벨론이 싹 없애버려요. 유대의 잔존 세력이 숨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진짜 이 섭리의 방법, 이 주권적인 방법은 믿음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25장 22절에서부터 26절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임으로 백성이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 나오네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여기 그달리아 나오죠? 아까 사반이 요시야 개혁할 때 핵심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인 거예요. 그달리아. 그럼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요시야로부터 받았던 이 나라 망하고 그리고 잡혀가야 되고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남고 70년 후가 돼서 살아남았다면 그때 돌아오면 돼. 이걸 그달리아가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하죠. 근데 망해야 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게 합니다.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왕족들이에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24절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사에 가로되 보세요.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뭐하라? 섬기라. 그리하면 원문에 없다 그래요. 왜 섬겨야 되느냐? 너네들 평안해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권하는 거죠. 하지만 망한 나라, 망한 왕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에 순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명백한 이건 배신자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울사 이른바 오적에 의해서 도장이 땅 찍히면서 나라가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어차피 망할 나라니까 그냥 순복하고 선진 문물로 발전하는 일본에 그냥 그 문물을 받아들여서 먹여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삽시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대한민국 조선 백성에게 통할 말일까요? 아닐까요? 한 사람이더라도 그 말에 그럽시다라고 할까요? 힘이 없어서 따라갈는지는 몰라도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여호와의 의미가. 제가 한국 사일 때가 한국 교회 사일 때 깜짝 놀랐는데,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1911년에 그 다음 해에 한국인 출신 성경 권위의 신앙을 받은
장로교 출신의 조선인 목사 7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 평양 숭실 신학교에서. 그리고 1912년 그 다음 해에 초에 봄에 7인 목사에 의해서 한국의 최초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는 총회가 생깁니다. 그 총회 이름이 조선예수교 장로회.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가는데 당시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7인 목사들. 그들이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상당 부분의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른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19 만세 사건. 그때 사람들을 잡아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만 명을 넣죠.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바로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뭐 동문형도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신앙의 어떤 기독교 역사로 보면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엄청난 고백들도 일어나고 참 감동적으로 그 역사를 읽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방식을 우리 생각과 판단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누가 찬송하리로다. 누가 그에 들여서 갚겠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돼서 요로라 조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과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바로 여호와의 섭리인 거죠. 믿음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25절 7월에 망하고 얼마 안 돼서예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왕족이라 나오죠. 이스마엘이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군대까지 그달리아를 따라갔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자, 여기서 끝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27절과 30절이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은 바벨론이 아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걸 설명하는 부분으로 보면 돼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돌아와서 유다 중심의 나라를 세우게 되거나 성전을 세운다.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약속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손 언약을 이루셨던 곳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유다 족속이 보존된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방식은 너네들 방식이 아닌 어디까지 간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바로 아담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로 넘어가요. 자, 요 25장 27절 30절 매우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까지 쭉 읽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설명은 이미 드렸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저 제목 한쪽 가로 1 18장 8절에서부터 23장 30절까지 다윗 왕조의 전속. 저 개념은 성경에 근거를 둔 개념이다. 성경 중심으로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37년 에힐모로닥 원년 12월 27일은요. 그 선지서에 보면 나옵니다. 언제냐 하면요.
562년이랍니다. 562년이고요. 562년이고 536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몇 년 전일까요? 562에서 536년을 빼면 24년 후. 24년 후. 자, 왜 말씀드리냐면 605년 잡혀간 기준으로 보면 70년 기준으로 보면요. 35년이 절반이잖아요. 근데 35년이 더 지났지. 몇 년 남았으니까? 24년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뭘 넘어섰어요? 붙잡혀온 시간보다가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좋겠다가 아니죠. 우리의 지정의를 섞을 수 없다 그랬어요.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 따라서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왔고 누구 이름만 부를 일을 누가 하실 일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에힐 무로닥을 통해서 준비하셨다. 자, 돌아가되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로 갑니다. 네. 본문을 이렇게 소개할 때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강론집의 이 근거 구절을 확인하면서 본문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할 때도 다르고요. 본문을 이제 혼자 이렇게 확인해 갈 때도 다르고 가끔은 소리 내서도 좀 읽어보거든요. 또 다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눈으로, 귀로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연결고리는 설명을 드렸는데 11개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요. 아담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 다 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역대기로 가고요. 같이 복습 한번 할까요? 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사권도 가져오세요. 4권, 5권 같이 가져오셔서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본문들을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권위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대 민족이, 유대 나라가 망할 때 그때그때마다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잡혀가라. 잡혀가도 내가 살아있다. 오래전에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나는 눈 감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진 징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또 귀한 지체들 더더욱 이 진리의 말씀에만 매진하며 이 진리의 말씀 올바르게 전하는 일에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같은 마음으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